9장과 10장 우리 두 장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우리가 빌닷이 8장 한 장에 통해서 이제 욥에게 공격을 하는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전통에 의해서 볼 때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9장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2장에 걸쳐서 욥이 자기의 어떤 입장을 또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하는 첫째 전제는 뭔가 하면은 먼저 이 빌닷의 말을 다 어그리해요.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 동의하고, 그래서 어떤 불의를 행하면은 벌을 받는 것도 어그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는 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9장 오늘 2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짜 하나님은 의롭다. 어디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뭐라 그래요? 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옳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다 우리는 부족한 삶이다. 자, 그런 점에서 나는 너가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틀린 말이 아니고 어그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욥은? 그러나 지금의 나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볼 때 주 앞에 크게 지은 죄가 그리 없는데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그가 실은 받은 벌이 감기 정도 든 게 아니잖아요. 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모든 자녀들의 가족에 다 죽게 되고, 게다가 자기는 모든 질병에, 그것도 견딜 수 없는 종기와 같은 그런 몸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든 이렇게까지, 이거는 마치 재앙을 맞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주 앞에 온전치는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욥이 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그럽니다. 하느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요?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와 변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변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물을 산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진 겁니까? 나에게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잘못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그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내 모습을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을 갖는 게 뭐냐면요. 10장에 이제 가서 10장 18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그냥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10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께서 너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자신을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단순히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그냥 벌 주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주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벌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좀 답변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지금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드디어 욥이 뭐를 발견하게 돼요? 자, 제가 썼는데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자각하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덕률 외에 더 깊은 답을 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도덕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내가 아무리 큰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도덕률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뭔가 또 법칙이 있는데 하느님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통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것은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분명히 주위에 뭔가가 있는데 이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또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와 같이 아우성치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 긍정적인 하나의 시작이라고 봐요. 긍정적인 모습의 시작이다. 자, 왜 그래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재난을 통해서 도덕 법칙의 굴레에 갇혀 살도록 짓지 않으셨음을 드디어 이제 욥이 생각을 하며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도덕률을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다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이 도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이제 생각이 인식을 욥이 재난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좀 발전시키면요. 계명을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 이런 법칙 속에 갇혀 살도록 인간은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도덕률이 아닌 다른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욥이 하소연한 것이, 물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갈수록 공격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이제 고차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작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덕률로만 살도록 규제 주신 건 아닌 것 같군요. 그럼 다른 원리가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이런 하소연을 이제 통해서요. 오늘 받을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이제 빌닷의 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발전해 보고 싶습니다. 자, 빌닷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고난은 욥이 자처한 것이라고 이제 공격을 할 때 욥의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원리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복 신앙 여기에 너무 우리가 물이 들어가지고요. 복을 받고 벌 받는 이 기복 신앙에 물이 들어가지고 까닭 없이 공식의 견주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까닭 없이 이 공식은 뭐예요? 분명히 까닭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원리는 네가 잘못한 뭔가 문제가 있은 것이고
내가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사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삶이 건강합니다. 우리 애가 잘 성장하고 뭐 좋은 데 가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께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순간 또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내가 저 앞에 내가 잘못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지난주일날 예배 빠져서? 아니면 내가 뭐 불신을 있는가? 사람이 성도들이 순간순간 그렇게 인과응보의 생각에 우리는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아평가하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갖는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죠? 이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예를 뭐 이 예는 저도 뭐 이렇게 들은 얘기 때문에 사실이냐 모르겠는데 어느 한 교인이 거기에 책에는 이제 권사가 나왔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권사님이 어느 성도가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야 너 좀 기도해라 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래요. 제가 정말 이 자녀가 낫기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을 거야. 여러분 어때 이 생각이 뭐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뭔가 하면 병도 낫고 우리가 원하는 게 소원을 주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 바로 이 원리가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 도덕률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성도가 도덕률에 그 규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삶이 정말 그것까?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도와 섭리는 단순히 도덕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욥이 이게 무슨 문제인가? 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마음에 어떤 원망도 쏟아놓고 행설수설 막 친구에 답하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신앙이 없어 불신앙이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신앙을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도덕률에 살던 사람은 다른 일이 벌어지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마음속에 막 속상함 털어놓게 되고 그건 자연적인 반응이지.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인과응보의 이 원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게 살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자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 원리, 법칙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모든 도덕 법칙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그들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도 규정을 만듭니다.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지키면 상 주고 어떤 이 도덕률의 규율을 애들에게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려고 예를 써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도덕률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방법으로 자녀를 온전히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윤리에 따라가는 거지 이 도덕률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원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률은 단순히 자녀를 온전히 키우기 어느 법칙에 내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유익하다는 것은 기억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게 살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게 착하게 사세요, 뭐 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에 내 말씀 읽을 때 때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에게 도전을 줍니다. 성경 나에게 교훈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네 알겠어요, 그렇게 살겠어요 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대답만 한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과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은 도덕률을 지켰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안수영 기사님이 애를 이제 키운다고요. 그러면은 너 8시에 너가 지금 학생이니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최소 9시에 자. 그 아침에 뭐 한 6시에 깨.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애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애가 대학교 갔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배운 건 뭐예요? 나에게 2시간 공부하는 것, 9시에 자는 것,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삶이라고 법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그 애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2시간 공부하고 내가 9시 잠잤어요. 자, 그러면 그 애가 온전한 존재가 됐는가요? 그 애는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시간 공부가지고 안 돼요. 그 내가 도덕률로 배우는 사람은 그 법률 거기 지키면은 그게 나에게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내가 자녀에게 어릴 때는 30분 공부시켜, 국민학생은 중학교는 1시간 요구해, 고등학교 2시간 요구해. 그게 교육 받았다 그래서 2시간 내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모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다른 원리, 네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규정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률이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 마음을 배우게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주의 뜻을 헤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그게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한 삶이나 그걸 지켰다고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률을 계명을 지켰다고 온전함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함이죠. 그게 자녀 교육의 도덕률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성도들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아는 것 중요하죠. 이게 우리 첫 번째예요. 우리가 계명을 나에게 주신 이 의미가 뭘까? 이 뜻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를 먼저 거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내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삶의 한 가지 원리죠. 도덕법 가지고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어떤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모든 삶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삶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거야.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계명 이상의 내용에 담겨 있는 거죠. 도덕률 이상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규칙 안에 갇혀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이게 오늘 우리의 온전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도덕률을 지키는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도덕률을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률은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 딴에는.
그래서 우리는 도덕률 이상의 우리가 가르친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될지, 어떤 마음을 지할지, 이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욥의 우리가 해명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건질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사물을 도덕률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지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뜻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가장 기본을 지키는 거야.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규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더 성령의 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어쨌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바로 이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가면서 또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주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주의 손길인 줄 알고 우리가 욥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주의 손길인 줄 알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 저희들이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음과 기영교훈과 앞으로의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덕률 그 이상의 어떤 원리가 또 성도에게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나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